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우리 11장 함께 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한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중국의 고전인 전국책이라는 책에 보면 호가 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 여우라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여우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곧 잡혀 죽게 될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는 당황하지 않고 끌끌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자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천하에 나보다 더 강한 자는 없어. 너가 그것도 모르고 나에게 덤벼들려고 하니 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호랑이가 믿지 않겠다는 표정을 짓게 되자 계속 말을 합니다. 정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내가 동물 세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마. 그래서 여우가 앞장을 서고 그 뒤를 호랑이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만나는 동물마다 다 도망을 치거나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우 때문이 아니라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호랑이가 여우가 이렇게 무서운 동물인 줄 몰랐다 그러고 도망치고 말았다는 이야기. 이것이 호가 호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후대 누군가가 이야기에 약간의 스토리를 첨부를 했습니다. 교만해진 여우가 호랑이가 도망간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뻐기며 걷다가 사나운 늑대를 만나서 잡혀 먹히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우가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뭘까요? 뒤에 있는 호랑이였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가 떠난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잘난 척 그럴 줄 알고 까불게 되면 망한다라는 교훈이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거나 모든 것이 잘 되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성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참된 성공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신을 뽐내게 되면 그 인생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축복과 성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쌓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성공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만의 생각이든 정욕이나 탐욕의 마음이든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행복과 능력도 일시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평생 나실인으로 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즉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삼손의 역할은 눈부셨습니다. 역대 사사들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힘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고 혼자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베옷과 겉옷 30벌을 탈취해 왔습니다. 심지어 나귀 턱뼈 한 개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성공적인 통치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삼손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괴력을 발휘한 것이지 그 자신이 잘나서 그런 파워풀한 사사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성공자가 된 이 삼손이 솔에게 살고 있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자 이름이 들릴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딜라일라, 탐 존스가 불렀던 My 딜라일라가 바로 이 들릴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만나면서 그 마음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욕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결국 들릴라의 미혹으로 머리에 삭도를 하게 되죠. 즉 서약한 나실인의 서약이 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들이닥치자 예전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치려고 했지만 it doesn't work. 그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1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나갔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두 눈을 뽑아버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블레셋을 떨게 했던 삼손이, 한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삼손이 맷돌이나 굴리며 조롱받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원인이 뭘까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을 무너지게 한 것은 블레셋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이나 공격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의 마음에 욕망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에 삼손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위험하게 되고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려는 수많은 악한 영향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탐욕주의가 있습니다. 거짓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주의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도 오염될 수밖에 없고,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잘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그 본문에 보시게 되면 정욕과 세속화에 마음이 오염되었던,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갔던 삼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신 대로 솔로몬은 그동안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큰 성공과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왕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3,000개의 잠언을 썼고 1,5편의 시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도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의 과업을 이루어내었고 크고 화려한 왕궁을 짓고 수많은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전쟁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역사상 가장 넓힌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0장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거두어들인 새 입금 레비뉴가 금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좀 섬찟한 숫자이긴 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와 같기 때문에 maybe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하고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엄청난 양의 새 수입을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까 그 금액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500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고 은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보다 더 화려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찬란한 성공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자 그 마음속에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9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인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솔로몬인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오염입니다. 순진했던 그 마음 속에 정욕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니까 컨태미네이트 되어져서 결국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게 된 거죠. 그 결과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깨어지게 되죠. 그 후에 남쪽 왕국이든 북쪽 왕국이든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한 채 헤매이다가 결국 모두 패망하고 만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생명의 샘이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게 되면 생명의 샘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가져도 생기가 없게 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건강한가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서 탐욕이나 정욕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향이 많은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려면 마음의 가드가 필요합니다. 즉 마음을 지켜주는 이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 마음이 영적 전쟁의 이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통해 불신이 들어오고 마음을 통해 교만과 탐심과 정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가드를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마음을 오픈하게 되면 어떠한 악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파멸을 이끌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여기서 사랑했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하브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랑한다, 인애를 가졌다고 표현할 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하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가진 욕망에 근거한 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와 같이 유격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자 한 명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한 명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각국에서 여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끌어들였을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개혁 개정에는 후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옛날 성경인 개혁 한글에서는 후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많은 그 영어 성경은 queens, 왕비라고 번역했습니다. 700명의 왕비를 두었어.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인을 거느린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타락으로 이끄는 근본 원인이 되었고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서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에 가드를 올리고 이 죄를 향해 창을 열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무방비 상태로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한 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0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냥 두면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를 노예로 삼고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몇 년 전 미국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비드 패츠레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미 육군의 영웅이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미 육군에 37년간 근무를 하면서 이라크 전쟁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사성 장군으로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미국 CIA 국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까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를 무너뜨린 것은 이라크 군대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반대파들 때문도 아니었어요. 폴라 브라드웰이라고 하는 한 여자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자서전 집필가입니다. 처음에는 집필을 위해 인터뷰를 하다가 조금씩 관계가 깊어지더니 결국 그녀에게 all in 하고 말았어요. 참고로 그의 자서전 타이틀이 all in입니다. all in을 해야 될 때 all in을 해야지 엉뚱한 여자에게 all in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CIA 국장직이 날아가게 되고 가정도 잃어버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죄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다고 생각하고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결국 죄의 사슬에 묶여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가드를 세워야 돼요. 죄가 함부로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한무의 상태로 있지 말고 항상 가드를 올려야지 죄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가드를 올리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의 예를 가지고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케이스를 가지고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결단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가드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얼굴이 참 잘생기고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함으로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유혹해 올 때에 죄를 향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열고 환영하게 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바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죄를 지을 환경 속에 계속 머물게 되면 조만간에 우리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셉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만일 요셉이 결단하고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고 결단을 하고 계속 그 부인과 함께 그 집에 머물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 문제입니다. 틀림없이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도망을 쳤어요. 밖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죄가 있는 그곳을 떠나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죄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죄의 환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장소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합니다마는 술집에 앉아서 술잔을 앞에 놓고 주여 이 술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술집에 안 가야지, 술잔을 놓지 않아야지. 술잔을 앞에 놓고 이 유혹을 이기게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환경을 만드는 것 참 중요하죠.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도 필요하고 환경적인 대처도 필요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영어 성경 보니까 stay alert, watch out for the enemy. 너의 적에 대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watch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 악한 자를 대적하는 최상의 비결은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가드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자리로 꼭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세상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다 와치할 수 있겠어요? 가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의 거울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여러분,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가를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바로 되었는가를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마음의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가신 두 번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but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이 여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서 말한 모압, 암몬의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마 가나안 7족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이들과는 통혼하지 말라, 이들과는 섞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유는 뭐냐고 하면 그들과 섞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또 그들이 왕국을 만들어서 왕을 세우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일찍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기서 그는 장차 왕이 될 자를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온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장치 왕이 될 자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금지 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28절에 의하면은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사들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7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수백 개의 방에 은과 금을 쌓아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지시킨 말씀을 다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패망하게 된, 하나님을 떠나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많은 은금을 갖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다. 말들을 많이 가짐으로써 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다. 또 많은 부인들을 거느림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는 것이 성공의 표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성공의 기준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솔로몬이 모든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고 패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세상의 거울이 아닌 말씀의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의 진정한 모습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삶의 방향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 기준의 자신을 비춰보고 왜곡된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주의라는 거울의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은요, 돈의 양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할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자고 돈이 적으면 실패자라고 판단할 거예요. 쾌락이나 세상 영광을 거울로 삼고 사는 사람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양심도 진리도 버린 채 물질 따라다니고 인기 따라다니는 사람들, 자신들은 성공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보게 되면 실패자예요. 심지어 세상 기준의 자신을 비춰보고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어떤 여자분이 쓰신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에 의하면 한국의 그 외모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대요. 이유가 뭔가? 늘 TV나 미디어에서 비현실적인 미모를 가진 연예인들만 봐서 그렇대요. 한 번은 이분이 무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황신혜 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기로 했대요. 황신혜 씨는 아시죠? 예,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선명한 그런 탤런트 아닙니까? 1시간가량 함께 대화를 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요, 거기서 거울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랐대요. 거울에 보니까 부풀어 오던 찐빵 하나가 있더래요. 이목구비로 꽉 찬 황신혜를 보다가 그 얼굴에 익숙해진 자기 눈을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거울을 쳐다보는 순간 찐빵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사실. 제가 칼럼 보면서 너무 잘생긴 것도 민폐가 될 수 있겠구나. 다행히 저는 그 민폐를 끼칠 리 없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잘못된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황신혜에게 자기 거울을 비춰보나요? 잘못된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제공하는 거울은 진짜가 아닙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완벽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진정한 거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의 진실된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면 말씀의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진실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요, 말씀만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이 가득 차면, 나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죄가 들어올 여백이 없어요. 말씀이 가득 찬 인생은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래서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례나 계명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눈을 주목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지키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을 누리기를 정말 원한다면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하루의 길을 달려가시고 말씀 앞에 나를 평가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를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려면 마음의 가드를 올리면 돼요. 죄의 자리에 가지 말고 죄인과 함께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되면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추진하게 되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몰락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이 솔로몬인데 향후 어떻게 솔로몬이 변질이 되는지 아십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자기가 육체적인 욕심을 위해 끌어들였던 그 여인들이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게 만든 거예요. 그 결과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이 섬기는 아스다롯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성적인 쾌락과 다산을 이끄는 여신. 그러므로 이들의 제사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가 항상 동반되는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이걸 따랐어요. 암몬 사람이 섬기는 밀곰을 섬겼다고 했는데요, 밀곰은 몰록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몰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몰록의 제사는 아이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죠. 언젠가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몰록의 제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방 제사는 무분별한 음란 행위로 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생아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아이들을 불에 태워 그들의 신전에게 제물로 드린 거예요.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사악한 모습인지. 아이들도 엄연히 소중한 생명인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몰록의 제사, 이걸 솔로몬이 따랐대요.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런 신들을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산 앞에 짓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이, 한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솔로몬이 어찌 이와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의 유교주의에 젖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방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몰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개인이건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염려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 지우기 운동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란 이름하에 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하에 악법이 제정이 되고 동성애가 자유화되고 성전환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불란스 올림픽에서 보셨잖아요. 개막식에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최후의 만찬을 동성애자들로 패러디한 그 내용이 온 지구상에 영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성전환을 해도 부모들이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섭하면 아이들과 강제 격리를 시키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살는 이 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현대판 아스다롯이요 몰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타락이 극대화되어진 시대, 자녀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녀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미국이 지금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을 호령하기 때문에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만 who knows? 하나님 떠나가면 미국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요즘 잘 살게 되었다고, 세계 1등 국가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만 만일 한국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면 저는 한국 민족의 미래를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 10월 27일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로 뛰어나왔죠. 광화문과 서울역과 여의도에 엄청난 규모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만이 된다고까지 하는데요. 정치 집회가 아니냐, 태극기 부대가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앞두고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한국도 미국처럼 변하는 거예요. 불란서나 캐나다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 성도들이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 진행 과정을 보았더니 회개하는 기도, 자복하는 기도가 많았어요. 지금 전 다른 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절규가 남아있는 한 여자 목사님이 드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만 2분 3분을 절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자들의 공격과 유혹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의 제단을 향해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내일 아침부터 총동원 새벽 축제에 꼭 나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세상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실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날의 축복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내일 새벽에 꼭 나오셔서 부르짖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Won't you give us revival again so that your people can rejoice in you.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안에서 다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 예수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헌신은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고 주의 목적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나오셔서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진 모든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내일 새벽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의 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화해져 가고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는 역사가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보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 매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문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 매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등을 돌리고 진리가 교회를 떠나가고 부패와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를 장악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기도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곳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며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그 영광 위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